상주반석교회 정인철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13절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인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또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확신으로서 성령의 역사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판단이나 또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결코 믿음이 얻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도무지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만한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까지는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의욕 속에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악하여졌기 때문에 도무지 믿음을 얻으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끝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의혹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존재를 합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오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못한 채로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단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신분이 변화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결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가 듣기는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전제되고 또 순종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 소리를,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을 성경은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던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신령을 이 세상 신들이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비추지 못하게 하고 영광의 복음이 그에게 들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코 믿음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동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동의했다면 그 말씀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들려올 때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식과 동의는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가 비로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성령에 의하여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신분의 변화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병들고 또 육체적으로 심약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무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마치 큰 장벽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크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그 마지막 이제 끝맺는 말이 항상 뭐로 끝나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바로 인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셔서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짐승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비슷비슷한 짐승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내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나 또는 몸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이나 어떤 표식에 의해서 이 소나 양이 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바로 보증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이 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데 성령께서는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은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과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2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죄와 싸우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좌초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 바로 우리의 그 영적인 신분이 견고케 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얘기는 즉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견고케 하신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인치시고 또 짐승의 표식을 찍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뭐를 찍는다고 얘기합니까? 화인을 찍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불도장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고대의 노예들에게 인두를 불에 달궈가지고 살갗에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살갗이 이제 처음에는 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일시적으로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란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고 마귀의 그 가르침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양심에 가림받았어. 마귀에게 불도장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마귀의 특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귀가 하는 그 특성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마귀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처럼 마귀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불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마귀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2절입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마귀에게 속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19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자, 13장 다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13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서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던 것처럼 마귀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불도장을 찍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특성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케 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쫓을 때 이러한 자는 마귀의 불도장에 찍힘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성령의 사역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써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을 때 이러한 자들에게 마귀는 뭘 찍습니까?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고 마귀와 같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정말 진리로 거룩하고
또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